오늘도 제자훈련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슈퍼파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제자훈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슈퍼파워 예수 그리스도를 네 부분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는 교회의 머리이신 창조자예요. 창조자.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는 뭐 철학이나 신비주의나 천사 숭배 뭐 이런 잡다한 교리나 전통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창조자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다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해 주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출해 주신 거예요.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신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아멘. 그래서 바로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어서 이 말씀하시죠.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 난 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난 창조물이 없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고 예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면서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피 흘려주신 그 피값으로 우리가 어둠에서 아들의 왕국, 천국으로 옮겨지게 됐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슈퍼파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를 구출해 주신 분이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구출해 주신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권세를 교회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만큼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곳인지를 또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으뜸이 돼야 되냐면 교회에게 그 권세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최고의 권세를 교회에게 주셔서 교회가 영원한 목적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용해서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사용해서 모든 만물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교회가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장 큰 권세를 주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 으뜸이 되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으뜸이 되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으뜸이세요. 가장 최고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권세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크신 권세를 교회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해서 영원한 목적을 이루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권세가 영원한 목적을 이루고도 남는 권세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목적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가지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인데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사악한 행위들은 미움 다툼 시기 또 원망 불평 의심 걱정 음란 술 취한 방탕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에요. 그 사악한 행위들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사악한 생각을 하는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때 그랬다고요. 생각 속에서 벌써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악한 행위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피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제 역전이 돼버린 거죠.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너희를 자신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목적도 여기 이 말씀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우리를 살리셔서 이제는 너희를 자신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제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죠? 이게 영원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제시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고 예수님의 비전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보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제시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말씀의 화신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요. 우리가 말씀의 화신이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완전 좋죠. 너무 좋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좋은 거는 다 주시려고 온 거예요. 설마 안 좋은 거 주시려고 오셨겠어요? 정말 최고로 좋은 선물은 다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간다면 복 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비전,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야 된다. 어떻게?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이 그래서 으뜸이 되어주신 거고 예수님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넉넉하게 우리가 어둠의 권능을 이길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멘. 이 골로새서도 이 영원한 목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그 말씀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 말씀들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에요. 감추어졌던 비밀 기억나시죠? 교회를 사용해서 각종 지혜를 권능과 권세들,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영원한 목적이라고 에베소서 할 때 배웠죠. 영원한 목적 할 때.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비밀은 그러니까 영원한 목적의 비밀, 감추어졌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거죠.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다는 얘기는 죄가 나타나기 전에 존재하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계획이 바로 감추어졌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감추어졌던 비밀의 주인공 열쇠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스타트를 끊어주셔야 되거든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게 만대 전에 계획하셨던
가장 중요한 회의 내용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만약에 죄가 생기게 되면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신 날이 이때라고요. 이때 이 계획이 수립이 됐지만 만세 만대로 감춰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셨네. 이 계획을 성취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비밀이 열리게 돼버린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성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면 이 계획은 무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에 하나님한테 기도했잖아요. 그만큼 힘드셨던 거예요. 예수님께 당연히 힘들죠.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신데 으뜸 중에 으뜸이시고 권세 중에 권세인데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뻘게 벗고 수치를 다 당하면서 고통의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영원토록. 그래서 영원한 목적인 거예요. 영원히 죄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죄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을 만대 전에 하셨던 거고 만세와 만대 전에 계획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언젠가는 한번 터지게 돼 있거든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루시퍼를 통해서 터져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구에 인간들을 통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구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을 구출해 주시면서 그 죄인들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드셔서 영원토록 이제 죄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시기 위해서 만대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이 영원한 목적이라고요. 그 영원한 목적은 너무너무 중요한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 방법뿐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방법뿐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가 너무너무 많으신 분이죠.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 분이 십자가를 선택했다는 건 그것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뭐 다른 게 있었다면 그거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영원토록 죄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만든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성취를 하셨죠. 이제 남은 거는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그래야지 완성되는 거죠. 우리의 몫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교회를 사용해서 각종 지혜를 모든 만물들에게 권능들과 권세들에게 알려주는 게 영원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머리와 몸은 하나죠. 이게 공역하는 거예요. 협력 하나란 말이에요. 머리만 있으면 돼요? 머리만 있으면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성공하면 안 돼요. 예수님만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몸이라고 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죄인들이 구제물렁인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키는 그 일을 이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권세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세 분이 우리를 협력해서 돕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다. 어떻게 할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성경 전반적으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야 되고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게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제시하려고 죽어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으면 안 되죠. 거룩하다는 거는 죄가 없는 상태예요. 흠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거룩한 상태는. 그러니까 죄를 이긴 상태죠.
계명을 지킨 상태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이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위대한 영원한 목적을 알게 되면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키는 일이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이 골로새서에는 이 비밀, 감추어졌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가 아니세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려면 우리 몸이 필요한 거예요. 이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몸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죄인 중에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시고 또 반쪽 되어주셔서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켜내서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더더욱.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목적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 이 은혜를 더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한 팀이 돼서 영원한 목적을 이루고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킬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 못 살아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패턴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시고, 교회에 무엇을 주셨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여러분, 반복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절대로. 말씀은요, 반복 없이 여러분 걸로 절대 만들 수 없어요. 반복하고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도 끊임없이 보석이 나오는 게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라도, 똑같은 말씀이라도 읽을 때마다 다른 게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그 반복 속에서 보석을 계속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 말씀도 영원한 목적에 대한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지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완전히 또 새롭잖아요. 새롭고 더 풍성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지혜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경고하고 모든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계신 거죠.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완전한 자는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완전한 자는 영원한 목적을 이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고, 사도 바울도 죽기를 다해서 싸우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도 영원한 목적,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경고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완전한 자로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유함에 이르며,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을 통해서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는 충만한 확신, 그 확신 갖고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요.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깨달을 때 그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 그 확신을 통해서 넉넉하게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는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온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완전체가 된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과 완전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고요. 그 상태면은 죄를 이기기가 쉽겠죠. 계명 지키기 쉽겠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든 부유함이 넘치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깨달음에서 오는 이 충만한 확신은 이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잖아요. 보석해는 심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보석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보석하는 거 엄청 힘들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갖다가 보석해는 심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읽는단 말이에요. 설렁설렁. 그렇게 하니까 보석을 캐질 못하는 거예요. 보화를 캐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보석을 발굴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놓으신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캐듯이 말씀을 연구하라고. 이 말씀의 의미가 그거 아닌가요? 말씀을 보화 캐듯이 정성을 다해서 여러 가지 도구로 사용해서 캐게 되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에 모든 부유함에 이르게 되어서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다고요. 그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 자체가. 우리가 지금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용하는 도구는 프립세트와 마인드맵과 시각화와 묵상이에요. 이 4단계를 통하면 보석을 발견하기 쉽고 이 보석을 발견하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이 보석을 우리 마음판에 심고 이게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 묵상하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가 적죠. 말씀은 그렇게 봐야 된다. 그렇게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발견하고 찾고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누려야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방법을 몰라서 못했다고 치면 이제부터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이 포크레인을 사용해서 보석을 발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지는 권능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모든 권력과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권력과 권능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완벽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달음에서 오는 이 충만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 육신의 생각에 끌려가기가 더 힘든 상태가 돼요. 말씀에 충만해지면 죄 짓기가 더 어려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놀라운 권능, 능력들을 주신 거예요. 거기다 성령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쉽게 갈 수 있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슈퍼파워로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 법조문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조문에서 해방된 거죠.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일단 기록해 놓으신 거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 법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고, 두 번째로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거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세력들이에요. 흑암의 세력들. 이 세력들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십자가 사건 자체로 그냥 무력화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목적이 성취가 돼버렸거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 죄인들이 열매 맺을 것을,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었으면은 공급이 안 돼요. 예수님의 권세가 공급이 안 돼. 성령님의 권세가 공급이 안 돼.
왜냐하면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이 썩어버렸어. 구제불능이 됐어.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근데 그거를 십자가를 통해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거예요. 성령님의 권세가 올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은 이길 수 있거든요. 죄를 이기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것까지 다 계획하신 거죠. 그것까지 다 계획하시고 알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걸 아시고 결정을 하시고 작정하신 게 영원한 목적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시킨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게 십자가 사건의 놀라움이에요. 십자가로 무력화해서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으셨잖아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시잖아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나타날 거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죄를 질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데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계명을 어길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믿음과 하나가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완전히 예수님의 몸이 돼버렸잖아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니까 이 역사를 하시고 계시겠죠. 그리고 그걸 성취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미 사도 바울부터. 바울 사도가 먼저 그거를 깨닫고 알아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이 나왔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깨닫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깨어나고 깨닫게 돼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시겠냔 말이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불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능히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영원한 목적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무장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들 자체도 기적이에요, 기적.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체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면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완전한 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져요.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소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초등학문에 순종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들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초등학문과. 이런 엄청난 놀라운 복음, 이 말씀을 너네가 들었는데 어찌 초등학문을 또 따라가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세상의 초등학문은 아무것도 아니죠. 헛되고 헛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쫓아다니지 않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아무 가치가 없으며 육체를 만족시킬 뿐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기에는 겸손하고 경건의 모습은 있어 보이나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육체를 만족시킬 뿐이래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생기는 거고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다고요. 헛수고하는 거라고요. 육신의 생각만 키워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거죠. 육체를 만족시키고 있으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야 우리가 옥토가 되는 거고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무 가치 없는 것들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시간을 아끼는 사람은 이 보석 같은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되찾는 사람들이고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가지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지금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나서 이 말씀을 읽는 거랑 그냥 이 말씀만 딱 읽는 거랑은 많이 차이 나요. 그래서 지식에 지식을 더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이 생기면 생길수록 점점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충만한 확신이 오니까 이게 한 개가 아니라 10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 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그분한테 요청하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 대신, 우리 남편 대신 예수님께 찾으라는 거예요. 주신다고. 예수님이 그 권세를 모두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땅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인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누구한테 찾아야 돼요? 예수님께 찾아야지. 예수님께. 그 말씀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께 필요를 요청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을 하시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아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중에 뭐래도 하나 다 걸려 있어요. 이게 다 걸려 있든지 이런 것들과 연결돼 갖고 돌아가는 곳이 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땅의 것을 찾는 사람들은 얘네들이랑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방법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땅의 지체가 죽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땅의 지체가 죽어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이게 빡빡하다 보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찾으면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남편이잖아요. 예수님이 책임지시겠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날아가는 새들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뭐예요? 너네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나한테 찾으면 내가 줄게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땅에 있는 것들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죠.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자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우면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해보자고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한번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자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저는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실 분이라고 믿거든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죄를 거부하겠죠.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고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아멘.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또 입고 있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렸다는 이 말씀처럼 이제 다시는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음란한 옷, 부정한 옷, 이 악한 사욕,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게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옛사람을, 이 더러운 말들, 이 헛된 말들, 이런 옛사람을 다시는 입지 말고 새 사람을 입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면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이 새 사람은 창조하신 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지식의 면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이게 원어로 보면은 혁신, 개혁된 거, 개혁된 거죠. 완전히 지식면에서 혁신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입었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을 입은 것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확신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 세 가지 이 도구, 프립세트와 마인드맵과 이 시각화하는 거, 이 세 가지 도구를 통해서 날마다 묵상할 수 있는 묵상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을 매일매일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을 가질 때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가 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번개가 치고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내 생각 속에서 이 한량없는 은혜와 이 기쁨, 평강, 이 감사가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을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 충만한 확신이 들어올 때 거기서 오는 부유함, 이걸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이 부유함은.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할 때,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을 때 그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다고요. 날마다.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도구만, 이 포크레인만 우리가 우리 걸로 만들 수 있다면, 이거를 한 장으로 이렇게 한 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런데 어렵지가 않다고요. 요거를 12주만 하시면, 열정을 다해서 하신다면 이걸 한 장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요.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이 온라인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를 허락해 주시면 오프라인에서도 이 제자 훈련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슈퍼파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알게 됐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어떠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